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길, 나 밟을 때 나의 길, 나 밟을 때 나의 길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의 습관을 조차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먼저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꼴로 이 시간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이 요엘서 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 재앙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1장은 기근, 이제 이런 어떤 자연재해들,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한 재앙이었다면 이제 오늘 볼 말씀이 이제 2장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의한 그런 재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조금 봤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다뤘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나 아니면 예레미야서 아니면 다른 어떤 선지서들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사상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 그냥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보통 재앙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고 두려운 그런 어떤 심판과도 같은 그러한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제 2절 이하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을 묘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죠.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그들의 나중은 황폐한 들같이 된다. 피할 자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죠. 역사 속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마 이 폭력적인 민족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지는 열왕기 하를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죠. 죽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요. 아주 눈이 뽑히고 이런 아주 굉장히 두려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아주 충격을 받을 만한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자비가 없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공포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잔인한 행위를 한 그 주체가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보호자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러한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그런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언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돼서 그 대적의 군대의 군사령관이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잔인하고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혹은 심지어는 이제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자비 또 은혜가 풍성하신 이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저 포용하고 감싸주기만 하고 그래야만 또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어떤 손자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할아버지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그 손자를 그냥 손녀를 예뻐하기만 하죠.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막 잘해주고요. 막 좀 버릇없이 하고 좀 반말하고 좀 악하게 하고 이제 이런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그냥 그것을 받아 넘깁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면 세상에 고통도 없고 악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지옥도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이와 같은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비로운 은혜로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자신이 고난과 그런 어떤 고통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실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상상을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될 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자비가 풍성하시고요. 사랑이 끝이 없으신 이제 그런 분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넘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 있는 자를 죄 없다고 말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즉 그러한 것이 바로 사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만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한테 쏟아내야 되는 그 진노를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신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데 그냥 죄를 없다라고 대충 하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해서 다 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살게 되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없는 것처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다라고 난 널 사랑하니까 너 그냥 죄 없는 것처럼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모두 다 예수님이 지불을 하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옆집에 사는 아이를 징계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아이가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혀를 차고 그 아이가 그냥 잘하기를 바랄 뿐이지 딱 거기까지지 그 이상으로 아이를 데려다가 훈육을 한다거나 뭐 아이를 징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제 아이가 그 잘못을 한다면 저는 제 아이를 데려다가 훈육을 하고 꾸짖고 또 징계를 합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네, 관계죠, 관계.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옆집 아이는 내가 부모가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잘못을 한다고 해도 저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징계를 하진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를 징계를
해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그 책임을 물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심판보다는 이 두 번째인 징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에도 이제 12절 이하에도 잘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재앙을 내리시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과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이키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징계에 가깝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하는 것처럼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그냥 웃어 넘기겠다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올바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잡아 끌어가시는 거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줘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된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징계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부패한 심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질의 유혹, 우상숭배 유혹, 음란, 권력, 기타까지 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유혹에서 항상 승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에 끌려서 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죄악에 끌려서 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음란함을 쫓고 계속해서 음란한 그런 어떤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과 하나님은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죄악은 더욱더 죄악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이끌려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백성을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경고를 합니다. 다만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징계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신으로 삼았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전부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우상숭배하고 또 사람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관계가 깨지면서 처절한 그런 어떤 배신감, 인간적인 배신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그런 것이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지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꽉 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될 때는 뭐 당연히 마음 가운데 상심도 많이 되고 낙심도 많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옆집 아이는 징계를 하지 않고 내 아이는 징계를 하는 이유는 관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무관심하죠.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뭐 분풀이는 할 수 있어도요. 사랑이 근본이 된 그 징계를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근본이 된 징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반드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를 하고 난 이후에 부모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아이를 싸매주고 감싸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요엘의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회초리로 때리시지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싸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을 더욱더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될 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면요. 그 당시에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일어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평안과 안정과 은혜를 우리는 이제 물질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있었던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이 사라지게 된 바로 그 빈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 죄악을 저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고요. 그 경고까지도 듣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징계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감사한 것입니다. 징계를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백성만을 징계를 하시고요. 그 징계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실은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 징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될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징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얻었고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과 같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 징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들에게 싸매 주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또 그런 일들 은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